지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죠. 이방인 그러면 여러분과 저잖아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린도는 전쟁을 많이 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를 한번 찾아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런 편지를 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과 또 그 고린도는 전쟁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한가 하는 거죠. 하늘에는 천사들, 또 하늘은 영들, 신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도 신들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신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존치하시는 것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스스로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에 모든 창조가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시는,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창조주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건 하늘과 땅이죠. 이렇게 특별히 구분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피조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다 그들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를 지배할 수가 없고 또한 주장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유일하게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체의 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은 다 형체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에게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영은 피가 없죠. 영은 피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피를 가지셔서 그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게 벌써 거룩하고 유일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을 가지시고 또 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들과 대등하게 하나님도 신이고 귀신도 신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창조주시고 피조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시고 또 피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 물론 깨끗한 면도 있습니다. 깨끗한 것도 있지만은 구분된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구분되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와서 뭘 하는 거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있던 그 옛사람을 물 밑에 들어가서 죽고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침례라는 것은 장사라는 겁니다. 장사, 끝나는 거죠. 장사, 장사하고 물 위로 올라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은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분된 백성이라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은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또 철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면은 자기네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구분됐다. 이게 막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족속이 있지만은, 나라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이 친히 임금이 되어주시고 또 그는 그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농도로 보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구분을 했는데, 이는 그렇게 구분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그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도 구분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깨끗한 분들은 전부 다 거룩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만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게. 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의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순종한 자는 어떤 자냐? 세상을 쫓아가는 자다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지배를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악한 원수 마귀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 탈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분됐죠. 우리가 세상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게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분되어 나왔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만 성도라, 거룩한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같은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쪽 종교도 거룩하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자다, 내가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그리스도, 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거가 있을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양하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수양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종교인, 수양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 된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 종교인을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 여러분들 만약 수양해서
천국을 간다면은 옛날 바리새인들은 그 수양에서는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수양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율법을 다 지켜나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수양.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화일설진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난지 8일 만에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는다 그랬죠.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할례가 뭔가를 말씀드렸죠. 예, 철저합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시고 8일 만에 이름을 예수라 하시고 이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하나의 그들의 삶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뭘로 배우느냐? 율법으로 배우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성경에 몽학 선생이 나옵니다. 그 몽학 선생은 누구냐?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언어를 뭘로? 율법으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예. 그러니까 아주 그들의 습관과 언어는 모두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파리시움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시움 운동, 파리시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결 운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결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성결 운동가들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파리수임 운동,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수양해서 뭔가를 돌을 닦고 뭔가를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수양해야만 뭔가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는 건 그 수양을 더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훌륭하죠. 의인들이죠. 그보다 결코 난 것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별된 그 바리새인보다도 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로 그 수양을 해서 이룰 수 있는 다 이룰 수도 없고 그 수양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수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의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운 생활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서 수양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보다 더한 의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수용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될 수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수양해서 의인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진정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이걸 사탄이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놈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참소하죠.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이러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말을 콱 쑤십니다. 어떻게 쑤시느냐? 야, 너는 옛날 죄인이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도 너 죄 자꾸 짓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자꾸 공격해서 어떻게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안하게. 예? 어떤 죄를 짓거나 이것도 내가 지옥 갈라나? 또 이게 이렇게 누가 쑤셔대느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 의를 인정하지 않는 놈은 마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뭐가 좀 조금만 잘못하면 당신 지옥 가. 그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마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귀만. 참소하는 자다는 거죠. 참소.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정죄하면 사탄적인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는 신은 누가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또 읽어주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죄인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의인 됐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도요 자꾸 양심에 누가 또 와서 자꾸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죄인같이 보인다는 거야. 참 아주 굳세어라 검소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 저는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엔 내가 그래서 그럼 죄인으로 살으라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겸손해서 또 겸손한 채 하고 그래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천사들 앞에서 보이시는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면 여기 지금 천사들 꽉 차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자꾸 그렇게 말하면 면류관을 빼앗긴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누가 정죄하겠느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누가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아니야,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이야, 거룩게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사망이, 세상이, 환난이 누가 회방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거룩하다.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과거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요즘에도 화가 나면 혈기도 내고, 사도 바울도 혈기 내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러고 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면 누가 정죄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을 꽉 집어 머리에 넣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네, 그거를 인정하고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는 부정한 자다, 너는 거룩하지 못해,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하시도 않지만은 예수의 피로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수님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여인이 잡혀왔죠. 예?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불러와가지고 이 사람을 돌로 칠까야 말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땅바닥에 쓰시면서 죄가 없는 자는 돌을 치라.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멘. 이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 간음하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왜 공산주의를 싫어하느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까발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죄를 덮어주라는 것은 내가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세요. 하나님 다 사십니다. 아멘. 우리 정확하게 좀 성경을 배워야 돼요. 뭐 신고 정신이 있어요. 요즘 한국 신고 정신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에 이부고 왔나 그러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선 정부를 향해서도 누구를 향해서도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해주면 돼요. 나중에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의 피로서 1년에 1차씩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에 대해서 이제 그 피를 뿌리죠. 짐승의 피를 다 뿌립니다. 뿌리면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 짐승의 피는 뭐죠? 짐승의 피는 양의 피와 염소의 피, 이걸 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짐승의 피를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짐승은 그냥 한번 이렇게 그거 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없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짐승의 피로서 대신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피로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잔을 마시는 거죠. 떡과 포도를 마시는데, 떡이 우리의 그 잔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이미 마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마신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미국에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미국 대사 중에 한 사람이, 자,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광복절날 축사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뭘 보내잖아요. 축사를 보내면은 다 읽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대독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다 깨끗이 한 것을 잔을 마시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잔을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과거의 그를 생각하며 감격하여 우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옆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건 내가 안 울면 은혜가 안 되나, 그리고 할 수 없이 눈물을 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니까 죽은 자기 딸, 옛날에 죽은 딸 생각하면서 이제 기억하고 이제 눈물 흘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진리를 알고, 우리는 감격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야,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괜찮지만은 그 자체를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흉악한 병정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면서 막 웁니다. 예수님 안 죽으셨으면 큰일 나죠. 그게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죽일 놈이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너 그 로마 병정들은 저주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피를 흘릴 수 있고, 피 흘린 죽음으로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거를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뭐라 하라고요? 기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념. 그래서 이미 나는 예수의 피로서 정함을 받았고 죄의시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거룩해졌다.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자, 오늘 이 성경 구절은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계시록 19장 3절 읽어주세요. 또 그 피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게 머리에 딱 넣어둬야 됩니다. 두고 제가 말씀 전가할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칭하더라 그랬죠.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룩하다. 그래서 저 거룩한 자들이 천하 만국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아까 계시록 19장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을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랬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자꾸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왜 말씀을 읽느냐? 말씀을 읽음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리 좋아지라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면 그거라도 믿고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치매 안 걸리려고 성경을 읽어. 그것도 괜찮아. 그래도 읽으라고. 자꾸 읽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꾸 읽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물이 위에서 흐르잖아요. 쫙 그 맑은 물 얼마나 맑아요. 맑은 물이 자꾸 흘러가도 그 바위에는 뭐가 끼더라? 이끼가 낍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이 예화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은 내 영혼에 믿음이 자꾸 생긴다. 자꾸 거룩해진다. 자꾸.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기억력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데 어떡하죠? 성경은 잊어버리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목사님이 왜 있느냐면 그 말씀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수요일날 성령이 인도자를 인정한 것이 피로산 교회, 피로서 예수님이 사신 교회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자를 선택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하민이, 하준이 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요즘 내가 얘기하죠. 영어로 읽어도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계속 읽어라 이게. 계속 읽어라. 읽으면은 점점점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저를 쳐다보세요. 내가 거룩한가? 거룩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데 내가 과거에 내가 왜 이 성경을 안 읽었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하고 사모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거룩은 상당히 농도가 높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무리 읽어도 그냥 감동이 없고 또 그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거룩함의 농도는 낮다는 거예요. 이건 성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가? 여러분의 스스로가 내가 거룩한 게 그게 높아졌는가 낮아졌는가를 성경을 읽어보면 안다는 거죠. 성경이 자꾸 읽고 자꾸 사모가 돼요. 우리 교회 내에 앉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이 성경이 그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한테 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성경 읽으라는 거 그것만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석장만 읽는 게 아니고 30분, 1시간씩 읽더라고요. 읽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한 권을 다 띄었어. 벌써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다 띄었어. 다 띄고 목사님 어떻게 읽죠? 그러면 다시 신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런가를 그러니까 목사님의 수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이 바로 이러는구나 깨달아졌다고 제가 3일 전에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함이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으니까 너무 재미가 있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이니까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다시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19장 13절 읽어주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말씀이라, 그런 뜻이에요. 로고스, 피로서 거룩하게 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 글씨 그 한자 한자가 피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라 그랬다. 다시 읽으세요. 다시 말씀 읽으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시인하세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보다는 내가 성경이 더 많이 읽잖아요. 지난주에 읽다가 아하, 피로서 거룩해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거룩해지고, 자꾸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있었어요. 그 성경을 자꾸 읽을 때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돌아서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읽어야 돼.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도 좋아, 그냥 읽으라고. 난 기억력이 없어도 돼요. 어떤 분은 그래, 저는요 일자 무식이라도 된다니까. 내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의 치부를 드러낸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못 배운 분입니다. 그 옛날엔 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변호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안 가르쳤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1년에 세 도씩 본다. 이번에 우리 누님들이 와서 제가 오랜만에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지만은 훌륭한 분이었다. 두 분 다 깨끗하고 정직한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형제간들이 다 인정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보면은 1년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더라고요. 유식하게 됐어요. 옛날에 어떤 법이 걸려가지고 대구 고등법원에 와서 변호사 없이 변호를 하는데, 그 재판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변호사였으면 딱 좋겠다고. 그거 어디서 났죠? 성경에서.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성경 읽는 거 언제 끝납니까?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여행 가면 안 읽어요. 여행 가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딱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제 참 감사하는 거, 우리 김 집사가 교회 안내할 때마다 내 칼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 내가 김 집사가 말하는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또 내 칼럼을 갖다가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오늘 가브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첫 번 설교를 하셨어요. 그 첫 번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설교를 하는 순간에 귀신이 튀어나온 겁니다. 발작했다는 거예요. 귀신은 생명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임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박오성 장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가족이 왔어요.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앉았는데 설교를 듣다가 옆으로 자빠져 버리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너무 놀란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박우성 장로는 같이 왔어요. 두 분이 같은 그 금방을 하는 분인데, 박우성 장로는 우리 교회 와서 장로까지 돼서 훌륭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함이 없어서 그렇다 이게. 능력 못 받고, 내가 능력 있는 그 응답을 못 받고 능력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은 거룩함이 없어서 그런데, 그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영적 부유라고 했습니다. 영적 부유. 따라합시다. 복이란 영적 부유다. 그래서 그 영적 소유할 부유가 뭐냐? 소유할 권리거든요. 소유할 권리가 있어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축복을 부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이걸 하죠. 자,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그 야곱이가 축복을 받은 야곱이가 나중에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을 하는데, 그는 물질의 축복을 다 받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거의 한 3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오니까 자기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가에 놓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붙들고 막 복을 달라. 그게 뭐냐? 소유할 권리입니다. 소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 소유할 권리를 받고 나니까 형을 만나니 형이 마음이 다 틀어져 버렸어. 다 해가지고 형한테 준 선물도, 야, 너 그거 가져가라. 그리고 너 편안히 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소유할 권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소유할 권리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것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제 우리 추석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남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두 번째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죠. 이걸 몰라서 기도할 때 식당에 들어가지고도 눈치 봅니다. 누가 볼까 봐. 왜 우리가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고 먹는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특히 우리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추석에 제사를 지내죠. 다른 데는. 근데 어떤 가정에 방문을 또 가봤는데, 저게 제사 음식인가? 아니면은 또 아닌가? 이게 이제 의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하잖아요. 이게 제사 음식입니까? 아니면은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먹으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알고는 먹지 마세요. 우리는 귀신의 잔과 또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음식이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그 본인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압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면 알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제사 음식이면 내가 안 먹으면 되고, 긴가민가 할 때는 묻지 말고 그냥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기도하고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오셨죠. 그걸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500리의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음식을 축복하니까 거룩해져서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속에 기도가 많죠. 통성기도, 개인기도, 기도가 많지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주보를 만들 때 최고의 기도죠.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시편, 그 중에서 그 많은 중에서 23편이 가장 영기인 거거든요. 23편 하지요. 그 다음에 또 헌금, 여러분들이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결정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 헌금하는 거. 그렇지만은 또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헌물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헌금을 할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안수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안수받게 하는 게 그게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알고 하라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안수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자녀들 이렇게 손자 손녀도 오거든, 뭐 다른 것 뭘 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한국 문화는 너무 먹이지 마세요. 너무 먹이면 짜고 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라. 오면은 일로 와.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기도해. 또 기도해 주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홀리, 거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뭐죠? 귀신입니다. 거룩의 반대가 뭐죠? 더러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무서운 귀신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무서워한다고 귀신을.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귀신을 무섭다고 한 표현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들이 눈멀고, 더러운 귀신이 눈멀어서 꼬부라지고 귀신 먹고, 이래 전부 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더러운 귀신이다. 죄인이 누굽니까?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고, 불의한 자가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더러운 자고 불의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생의 씻음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서 중생의 씻음, 거듭난다. 더러움에서 씻어라. 너희가 세상에서 귀신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만졌느냐? 너희들을 손댄 거기에서 어떻게 씻으라는 겁니다. 뭐로? 예수의 피로 씻으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이것이 응답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거룩한 자가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하나님 나 왜 사랑하지 않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정말 더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모인 장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
우상, 오늘 이 본문 오늘 제목에 우상을 피하라 그랬죠. 우상. 귀신에게, 영들, 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형상을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귀신을 형상화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천주교는 거기도 10계명이 있어요. 이것도 확실히 알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하고 틀립니다. 뭐가 틀리느냐? 제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천주교의 10계명과 우리의 10계명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가 왜 마리아상을 만드느냐? 또 천사들의 막 만들고 막 형상을 만들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2계명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제2계명을 뺐는데 10계명의 밑으로 내려가면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 남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마라. 그래,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물질이 나옵니다. 물질, 남의 그 물질을 탐하지 마라.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사람, 하나는 물질에 대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10계명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여러분들 천주교는요,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천사의 형상을 만들고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을 이거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제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10계명부터가 우리가 틀립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우리는 다행히 알죠. 이렇게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의 재앙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국민학교 정확하게 어제 내가 기억을 해봤어요. 3학년 때예요. 11살 때 제사 지내자고 우리 어머니를 가할 때, 나는 그때 어렸지만은 아버지가 직접 저한테 얘기는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하죠. 난 장손이니까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지내야 된다고, 나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참 참 신기하잖아요. 나는 이 어린 애들을 어린애로 취급은 하면 안 됩니다. 오장로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특히 울진 죽병 같은 데는 사신 우상을 섬기는 데가 많습니다.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나는 싫더라고. 그리고 장로님의 그 말씀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나는 그 싫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나는 제사를 못 지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보고 제사 지내는 거기 대부분 한 11시, 12시 이렇게 하잖아요. 나보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밖으로 나갔죠. 그때는 뭐 깜깜해서 뭐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죠. 나가서 한 1시간 있다 딱 돌아보니까 제사를 지냈더라고. 나는 너무너무, 그때는 뭐 조그만 하니까 슬프고, 이거 우리 가정은 이제 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버리신 것 같더라고.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일주일 만에 토요일 날 내가 간질병으로 자빠졌습니다. 우리 누님이 잘 알죠.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쳤어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건강하고 다른 애들보다도 키도 크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자빠져 버렸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2주 만에 부둣가에서 그냥 넘어졌는데 머리부터 먼저 다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으면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나갔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은 나는 어린 마음에서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간절이 막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회복되고. 그 이후로는 아주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도 나는 참 감사한 거는, 내가 군대에서나 회사에서, 제가 그 고려 정권에 다닐 때 시무식을 하면은 꼭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이니까 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피해버립니다. 나는 마음에 그것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난 나간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거는 없더라고요. 내가 피해버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제 평생 그런 것은 내 기억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실수하지 말고 제발 좀 장례식에 가서 그냥 꽃북절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빈소를 만들지 안 합니다. 제가 그 빈소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이제 우리 최상대 장로님하고 대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예, 너무 좋다 이거야. 그래서 빈소 차릴 필요도 없고 돈 많이 싸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참 아주 깨끗한 그런 우리 교인들은 그하고, 여러분들도 어떤 장례식에 가더라도 절대로 그 빈소 앞에 가서 이러고 묵념해 또 귀신 역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말고 그분들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들어요. 가서 안내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달라면 은혜스럽게 예배를 탁 드려드린다. 아멘. 우린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받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거룩한, 어디든지 우상 숭배하는 건 피하라는 겁니다. 피해버리고, 오늘도 제목이 나왔지만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하고 거룩한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 네. 김집사, 그 탄송가 하나 갖다 주세요. 거기 있나? 예, 오케이, 됐습니다. 네, 그래. 찬양합시다. 다 일어서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비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심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 1절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의롭게 된 자다 라고 마음에 결심하며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을 피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민이, 하중이, 재민이 일로 기도해 줄게. 일로 앉아.